여러분, 5월에 가정의 달이라고 그래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가정이 잘 돼야 국가도 건강하고 교회도 건강하고, 이 가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마귀가 가정을 무너뜨렸어요.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두 기관이 있다면 그게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 슬로건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곧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세워주실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백성들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바른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교리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가정을 허물어요. 가정을 해체시켜요. 그런데 건전한 교회는 가정을 세워요. 그래서 가정을 공고히 세우는 걸 강조합니다. 이게 이단과 건강한 교회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엇일까요? 부부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작은 공동체를 가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심히 좋아하며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최초의 기적을 행하신 곳도 바로 결혼 잔치집이었습니다. 그게 가나 혼인 잔치집에 가셔서 최초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만큼 예수님께서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셨고, 가정이라는 제도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함으로써 부모의 가정에서 독립하여 자기의 가정을 세우게 됩니다. 이 가정은 이 사회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공동체이지만 그 어떤 조직, 종교, 단체보다 소중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와 국가가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가정이 타락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코스에서 이탈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가정을 타락시킨 사탄은 지금도 전 세계의 가정을 타락시키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해체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전략을 100%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답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걸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시고 신랑 아담과 신부 하와의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주셨는데, 그 참된 의미와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24절에서 결혼한 남녀는 독립해야 된다. 부모를 떠나서 이제는 독립을 해야 되는데, 결혼은 인간이 자신이 필요로 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직접 만들어주신 제도가 결혼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날 젠더 이데올로기, 동성애, 이런 것들은 성경적으로 얼마나 반한 행위며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라고 했어요.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서는 부모의 글을, 부모에게서 떠나는 걸 결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도 아직도 부모 휘하에서, 부모 그늘에서 멈춰있는 사람들, 이것은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데 장애가 됩니다. 결혼한 남녀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지어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독립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부모의 보호로부터 벗어나서 아내를 보살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5장 31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자,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33절에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처럼 하고 자기 몸처럼,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려면 애정과 존경이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이 든든히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요, 여러분의 남편을 존경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뭘 말해? 가정을 지키는 걸 말하지. 다시, 여성들이요, 여러분의 남편을 존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매일같이 존경의 훈장을 달아줘야 돼요. 서성자 여사가 유만성 목사에게 당신 최고예요, 당신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가슴에다 훈장을 탁탁 달아줘야 그 남자가 가서 사회성이 뛰어나고 자기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그래서 역량 있는 삶을 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한 맺혔으면 남자들만 아멘 하겠어요. 이 여자들은 죽어라고 안 하고, 이 여자들이 이놈의 여자들 고쳐야 돼. 그런데 내가 좀 큰 소리 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연세에 어디라고 큰 소리를 칩니까? 남자는 나이 먹으면 여성한테 꼭 잡혀서 꼼짝도 못합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소리 하고. 죽을 때까지 큰 소리 치야지. 남자들이 기사세요, 기사라. 어깨 쳐자 비실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살으라고, 당당하게. 아니 노후도 뭐 자기가 돈 벌어서 갖다 놔도 노후가 지금 지켜지는 거지, 아내가 뭐 벌었어? 기죽을 거 없어요. 그래서 맨날 존경의 훈장을 남편의 가슴에다 탁탁 붙여줘야 여기다 그냥 훈장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이러고서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남자들은 그렇다고 뻐기고 목에 힘만 주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 애정의 월계관을 맨날 씌워줘야 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자신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만 사랑한다면 아내를 얼마나 끔찍이 여기겠어요. 끔찍이. 그러니까 이 애정과 존경이라고 하는 두 기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끔찍이 여겨서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해. 그래도 남자들은 마음이 넓어요. 아멘을 하네, 그래도. 두 번째,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돕는 배필을 하와로 만드셔서 둘을 결혼시키셨어요. 여러분, 사람인 자가 뭡니까? 서로 기대고 있어요. 부부는, 가족은 기대는 거예요. 나 혼자 외롭고 힘들어서 상대에게 의지하면서 도움을 받는 게 그게 가정이고 가족이라고요. 그래서 기대고 있어요. 서로 의지하고 살아라. 서로 버팀목이 되줘라. 이게 사람인지 아니에요? 예배 마치고 로덴 카페 벽 쪽에 가보면 스코틀랜드 카네기 공원에서 찍었던 어떤 남녀가 이상한 포즈를 취한 게 하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작품이 되는지 자연스럽게 여성이 남성한테 가서 이렇게 기대면서 사람인 자를 연출했는데 일부러 한 것도 아니에요. 그걸 이남원 장로님이 순간 포착을 탁 해가지고 그래서 표구에서 갖다 놨더니 저게 그림이냐 사진이냐, 그림이다, 사진일 수 없다, 뭐 별소리다, 사진이거든요. 거기는 서로 기대고 있어요. 기대고 연합하라는 겁니다. 연합이란 동등한 인격을 가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육체와 영혼이 하나 되는 걸 뜻합니다. 두 인격체가 가정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은 누구도 나누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부부가 거의 같이 움직이지요. 그래서 여보, 그래도 당신이 취미가 같아서 내가 어디라도 가자고 그러면 따라 나서서 참 고마워이 그랬더니 아이 가자고 그러니까 가는. 그건 뭐야 그럼? 싫은 거야? 저는 다닐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러면서 제가 조크를 해요. 아유, 이 못난이 내가 옆에 태우고 이렇게 운전하고 가니 참 행복하다. 그래도 당신은 내가 없으면 반쪽밖에 아니요. 결국 내가 거기 보태져야 온쪽이 되는 거지. 나 없으면 당신은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어도 반쪽밖에 안 된다고. 남자와 여자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된다고 그랬어요. 결국 아내가 나의 분신이고 남편이 나의 분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이게 갈라질 수 없다는 거예요. 갈라질 수 없어. 세 번째, 25절에 서로 순결해야 합니다. 결혼관계는 사람이 기초되어 순결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합니다. 결혼관계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숨김개, 가식이 없이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호간의 신뢰가 두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의 말을 100% 신뢰해주고 아내의 말을 100% 인정해줄 수 있는 관계가 될 때 이게 아름다운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절대적인 이해와 관용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줘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이해해 줘야 되고 아내가 남편을 이해해 줘야 돼요. 그리고 관용을, 설령 실수가 있더라도 그것을 용납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관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우리는 깨끗해야 합니다.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처럼 되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에베소 5장 22절부터 보면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여기 잠깐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면 아내들이여 띄워놔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한테 하듯?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맨날 이거 들고 아니 오늘 없고 얘만 있는 성도 이거 떠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남편의 말을 그만큼 신뢰. 물론 남자도 잘해야지. 맨날 바람이나 피고 다니고 노름이나 하고 다니고 엉뚱한 짓 하고 다니면서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나쁜 놈이지. 그건 안 되지. 서로 상호 신뢰가 쌓여야 되는데, 이런 거 존경할 만하고 신뢰할 만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요즘 세상에 이런 설교하면 여자들이 막 뿔나가지고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구시대적 발상. 아니야, 성경이야, 성경. 그 다음 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남편을 존중해서 가장으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 근데 남자들 사실 별거 아니야. 저 핫바지들이야. 아무리 감동받고 결정했다도 그냥 마누라가 틀으면 싹 돌아가요 또. 그러니까 존경을 못 받지. 그렇게 결단이 약하고 의지가 약해가지고 되겠어요. 나는요, 아닌 건 내 아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긴 건 듣지만. 그런 의지가 분명히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허리멍텅해가지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허리멍텅한 인간. 죽도 밥도 아닌 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회색지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딱 싫어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 다음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알아. 끔찍하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아내를.
그러니까 상호 존중하고 상호 인정하고 높여주는 이런 관계가 부부 관계고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최초의 부부니까 벌거벗어서 부끄러운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추거나 숨기는 게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결혼 초기의 뜨거움이 어디서 사라졌는지를 확인하고 회복하십시오. 연애할 때는 그냥 죽고 못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시들해가지고 마지 못해도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인생을. 이래서 되겠어요? 그 다음에 책임을 전가하지 마세요. 창세기 3장 12절로 13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여튼 최초의 가정부터 핑계대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계속. 아유, 너 아담아 왜 선악 갖다 먹었니 이놈? 그랬더니 아유, 하나님이 나한테 짝지어 주는 거 하와 이 마누라가 자꾸 꼬셔가지고 먹었어요. 그래? 하와 너 왜 내 신랑한테 타락하게 만들었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먹으라고 해서 계속 책임을 전가해. 오늘 우리가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가 망하게 하는 거예요. 때문에가. 책임을 전가하는. 그래서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이 말은 책임을 져라. 책임지는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서 말이에요. 상대의 약점을 보기 전에 자신의 약점을 봐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아내의 약점 보고 트집 잡지 말고, 남편의 약점 보고 트집 잡지 말고, 아내의 약점과 남편의 약점을 강점으로, 장점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보시라는 거예요. 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처럼 날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런 감탄사가 나오는 가족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뭐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자가 있어야지. 아담이 자고 일어나 보니까 딱 한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아담도 원치도 않았어. 하나님이 그냥 딱 하나밖에 안 줘가지고 중매를 해서, 그래서 꼼짝없이 하와하고 결혼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감탄사가 자고 일어나 보니까 어디서 이런 천사가 나타났을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어디서 이 나폴레옹 같은 멋진 장수가 내 앞에 나타났을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감탄사가 날마다 나올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억지로라도 한 말에 우리 세대가 쉽지 않지만, 오늘 아침에 또 이런 설교, 뭐 이걸 의식한 건 아니었는데, 우리 사람이 나보다 뭐 한참 늦게 일어나니까, 저는 4시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뭐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지만 저기는 그럴 이유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욕실에 들어갔길래 굿모닝, 잠 잘 잤어? 대꾸가 없어, 이 여자가. 그러면 아무리 머리가 산발해서 사자머리가 됐을지라도, 여보 좋은 날이에요, 잘 잤어요? 반응이 없어서 밤새 자고 뭐가 못마땅해? 내가 그 말 한마디 더 거들었어. 좀 반향이 있어야지, 반향이. 그러니까 반응이 없어도 좀 해보자고. 반응이 없어도. 제가 맨날은 못해요, 솔직히. 그런데 어쩌다가 여보 좋은 날이야, 굿모닝, 잘 잤어? 근데 우리 집사람은 워낙 입이 무거워가지고 그 입을 띄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고 나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감탄한 것처럼 우리도 아침에 눈을 뜨면 이런 감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이웃을 하는 두 가정이 있었어요. 한 집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대가족이 살고 있었고, 한 집은 부부간에 단란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시부모를 모시고 대가족이 사는 집은 큰 웃음꽃이 피어오고 화목하고 행복한 게 막 보였어요. 그런데 이 부부는 맨날 싸우고 다투고 불화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 집은 저렇게 식구도 많은데 누가 저렇게 화목하고 행복할까? 그래서 과일 한 상자 들고 이웃집에 마시를 갔습니다. 아니, 한 수 좀 배우러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대가족이 살면서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신들은 참 똑똑하고 훌륭하지요. 그런데 우리 식구들은 다 바보들이랍니다. 아,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얘기합니다. 어저께 출근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출근할 때 그만 내가 부주의로 물을 엎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여보, 내가 조심성이 없어서 물을 엎었네, 미안하오. 그랬더니 내 아내가 대뜸 아니에요, 내가 그 물을 거기다 놓은 게 내 실수예요.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용서를 구합디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아니야 나이 살이나 먹은 내가 그 물을 봤으면 치워야 되는데 물그릇을 보고서 치우지 않은 내 책임이야. 우리 가족은 이렇게 바보처럼 살려고 하니까 화목하고 행복합디다. 젊은 부부가 거기서 큰 충격을 받고 그 다음부터 행복한 부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들이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나라가 혼란한가요? 교회도 왜 불평하고 불만할까요?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잘난 사람이 많아서? 우리들 바보 됩시다. 바보들이 많으면 행복해요. 이건 아니지만 이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바보들이 많으면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가정도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될 수 있어요. 제가 일부 때 이 설교했더니 지금 제주도가 있는 이남원 장로님이 바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타이틀을 해서 서치한 걸, 설교를 서치한 걸 적어서 보냈어요. 우리들 가정에서 좀 바보 좀 돼봅시다. 우리 교회에서 바보 좀 돼봅시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내 탓이요,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내 책임이에요. 이 대가족이 행복한 것처럼 우리 모두 책임지는 성도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될 줄 믿습니다.